할렐루야. 귀한 찬양의 고백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찬양을 했다는 얘기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고백은 뭐예요? 진실한. 가짜 고백도 있지만 그래도 고백은 진실하고, 나의 마음의 고백, 또 나의 전부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찬양의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난 만족합니다. 여러분, 만족하신가요? 찬양대로 찬양을 하셔서 만족을 하신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저는 만족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찬양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와요.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어서 난 만족합니다. 근데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사는 분 중에서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다고 만족하시는 분 거의 못 봤어요. 안 그런가요?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뭣도 있어야 돼. 집도 있어야 돼요. 또 뭣도 있어야 돼요. 차도 있어야 돼요. 이왕이면 좋은 차, 이왕이면 물 건너온 차. 또요,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또요, 가끔 1년에 몇 번씩은 또 외국도 한 번씩 나갔다 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죄송합니다. 저 나 때는 얘기해서 저도 아직 뭐 젊지만 저 어린 시절만 돌아보더라도 사실 그때는 그렇게 녹록치 않고 여유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 시대였죠. 물론 이제 뭐 먹고 사는 정도 시대는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나라가 막 그때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니까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예요? 먹고 살 수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만 있어도 서로 가족들과 서로 화목하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건이 많이 달라요. 지금은 그거 갖고 행복을 느끼지 않아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더 좋은 거 누리고 다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상대적으로 내가 그런 느낌 한 번도 안 가져보셨나 봐요. 여러분, 요즘 느끼는 여러분, 내가 뭐 잘 산다 못 산다의 어떤 중요한 그 기준 자체가 남들이 하는 걸 내가 하면 그래도 괜찮고, 남들이 못 하는 것도 하면 내가 잘 사는 거고, 남들이 다 하는 건데도 내가 못 하면 나는 뭔가 불쌍하고 뭔가 좀 못 사는 그런 여러분 생각, 그런 마음들이 사실 많이 드는 시대를 살아가요. 과거에는 이 정도면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만족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요, 성경에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한 성경에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더니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이니까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진 사람이 여유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도 어려움도 많았고요. 다윗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사장이 가가지고 먹을 것 좀 주세요. 성전에 제물로 드린 예물밖에 없다고, 그거 제사장들밖에 못 먹는 거라고 알긴 아는데 그거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가난에도 빠져봤고요.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위협도 받아봤고요. 편안하게 잠잘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봤고요.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인다고 쫓아와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게 됐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에게도 모자라고 부족한 것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요?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좀 부족해, 남들보다 모자라, 그래도 난 누가요? 내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왕, 모든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신실하신 분, 선하신 분, 좋으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윗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을 누립니다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 두면요, 그 자식은 어때요? 자녀는, 자식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해서, 그 자녀는 어때요? 행복해요. 왜요? 좋은 아버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때요? 여러분, 동물 세계도 그래요. 자기 새끼 지키겠다고 그러면 어때요? 맹수가 달려들면, 포식자가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막는 존재가 부모예요.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늘 믿음으로 만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가사는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거룩하게 분별함으로 정결함으로 주님과 믿음으로 나아가라, 따라가라. 이러면 어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끝. 그런 귀한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늘 하늘에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제까지 비가 왔죠? 비가 한 2, 3일 동안 이렇게 충분히 많이 내렸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우리나라는 비가 좀 많이 와요. 그런 생각을 좀 문득 해봅니다. 비가 조금 나눠서 오면 좋겠다. 필요할 때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거의 대부분은 장마철 또 여름철 이때 거의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가 이때 비가 다 오잖아요. 그게 또 거기에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하면 안 되고 통제를 벗어나면 우리에게 그것이 재난이 되겠지만 다 그게 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세요. 어디 가보세요. 비가 여러분 1년에 100mm도 안 오는 나라도 많아요.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1000몇백 mm씩 1년에 비가 오잖아요.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세요. 제가 항상 비를 볼 때마다 안 잊어지는 말이 있어요. 오늘 권사님 가전 일부 예배 드셔서 권사님 지나가다가 같이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비가 내렸어요. 장례식 하고 마치고 오는데 마침 장례 딱 마치고 비가 딱 내려요. 그랬더니 어때요? 야, 하늘에서 진짜 뭐가요?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고. 비가 필요할 때 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단비라고. 생명의 비라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물 퍼올려 가지고 식물에게 물 줘도 되지만 어디서 내리는 비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진짜 식물을 자라나게 하고 본인이 그걸 경험하셨대요. 그냥 물만 비 하나 가지고 물만 끼얹어 가지고 키우는 식물보다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막 위에서 새 싹이랑 싹이 이렇게 쑥쑥쑥 올라오고 하더라고. 그게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먹고 살지만 실제로는 뭐가 필요해요? 하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뭐 하시려고 일하세요? 먹고 살려고.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 안 하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뭐하러 일하세요? 먹고 살라고 일하시죠. 그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거 먹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맛있는 거 스테이크도 사 먹고 이것도 사 먹고 결국 그거 먹고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평생 땀 흘려 시간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 살다가 결국은 어때요? 그거 먹고 죽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요 우리의 육신의 100년의 인생 80년의 인생은 책임져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하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에요. 성경의 곳곳에서 보면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그 복은 무슨 복이에요? 로또 복은 당첨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복이 아니에요. 간절히 기대하고 원했던 청약 당첨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일까? 여러분 그때는 좋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우리 진짜 복인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복은 뭐가 진짜 복인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복이에요. 그것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뭔가 그걸 담아서 주신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복음. 그게 복이 담겨 있는 게 뭐라고요? 복이 담겨 있는 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 복된 소식, 복된 기쁨의 소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복음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요? 생명이 담겨 있고요.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귀한 것들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담겨 있어요. 제가 복음을 처음 제대로 배우고 정리했던 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21살 때인 것 같아요. 21살 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계속 해왔고요.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수련회도 참석도 하고 뭐 학생회장도 해봤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다 그것도 다 중요해요. 근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 배웠던 것이 바로 21살 때였어요. 왜요? 막연했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게 됐는데요. 그 당시 제 고민이 뭐였냐면 죄의 문제였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겠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겠는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무렵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제가 힘들었던 건 군생활보다 더 힘들었던 게 그 죄의 문제였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듣고 배웠던 것이 복음이었어요. 복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사함이 있고요. 복음 안에 죄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래서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왜 구원받는 자가 되었는지를 그때 제대로 다시 배우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물론 그 이후로도 죄를 짓지만 그 죄의 원리와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들을 보여주셨는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복음이 저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10여 년 지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 32살, 3살 때 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귀한 진리와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그 귀한 풍성한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단순히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이 땅에서 또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의미들을 더 귀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이거예요. 지난 몇 달 동안에 우리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쭉 함께 살펴봤는데, 왜냐하면 로마서 자체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앞에 부분은 복음을 설명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함께 나눌 12장 뒷부분부터는 복음을 설명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와요. 한 가지 목사로서 간절한 바람과 간절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진리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라고 비유해 주시면서 그 드셨던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예요. 여러분 그 비유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물어보시고 하세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게 뭐예요? 밭에가 뭐가 감춰져 있어요?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워낙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침략을 많이 들어오고 막 도망 다니고 막 피신하고 피난 가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시대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집에 보화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싸질러 가기가 어렵잖아요. 어디 전당포나 은행에 맡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추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자기 밭에다가,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그걸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묻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피난을 갔다가 금방 돌아오면 좋겠지만 전쟁이 길어지거나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어때요? 거기서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또 도망가다가 피신하다가 죽기도 하고 못 돌아오는 경우가 생겼겠죠. 많이 생겼겠죠.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럼 그 보화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일을 도와주러 갔는지 우연히 그랬는지 그 밭에 일을 하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캐내면 안 됩니다. 신고해야죠. 그 당시에는 경찰서가 없어가지고 신고할 데가 없어서 그랬나 봐요. 신고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걸 다시 그대로 묻어놔요. 자기만 알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가지고 뭘 하죠? 재산을 다 정리를 해요. 돈을 다 모아요. 그 다음에 그 밭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파시오. 안 파는데요? 돈 더 줄게 파시오. 그래 언제까지? 팔 때까지 돈을 모아가지고 밭을 사는 거. 왜 사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미쳤다. 너 뭐하러 그거 살려고 하냐? 너 농사 더 크게 지으려고? 왜 그걸 그렇게 비싼 돈으로 살려고 해? 너 미쳤어. 근데 이 사람만은 알아요. 왜요? 속으로 어때요? 지그시 웃어요. 그래 나는 알아.
너는 몰라. 뭐 때문에 그래? 그 밭 안에 감추어진 보화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밭을 산 다음에 어때요? 물론 처음에는 뭐 바로 하면 안 되겠지만 등기도 이전하고 다 완전히 내 소유가 되면 어떻게 조심스럽게 밭에 있는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왜요? 그 밭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캐지 않으면, 발견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찾고 캐내고 발견하라는 거예요. 뭘요? 천국의 귀한 은혜들을, 복음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생명과 승리와 은혜와 귀한 것들을 파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알고 살아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좀 다른 일들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 땅에서 없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 땅에 있는 걸로 살아요. 번 돈으로, 또 사는 집으로, 또 많은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살아간다고요. 근데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하늘의 것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귀한 것들로. 하늘에서 주시는 것들이 뭔데요? 지혜, 담대함, 능력,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만족, 감사, 이런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걸 누리고 살아간다고요. 이게 아까 우리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슈퍼맨이에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좌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힘겨워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 힘들면 뭐라고 하세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힘들어 죽겠네. 안 그러세요? 힘들어 죽겠네라는 말은 죽고 싶단 말이에요? 말고 싶단 말이에요? 안 죽고 싶은데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가벼워요. 예를 들면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 그 문제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힘들어서 해결 못 하겠는데,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가볍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왜? 그분이 해결해 주면 되니까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이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무슨 상황을 만나더라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요동치지 않아. 거기서 오히려 감사해. 나는 승리에 이길 수 있어.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건 언제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삶이에요. 은혜로 선물로 주세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요, 생명과 승리를 그냥 주님이 주시길 원하세요.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이들에게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 받는 구원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이 좀 다르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요. 종교는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유초도 안 망설이죠. 주고받는 거. 감사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거라고. 종교는 뭐냐면 내가 신에게, 절대적인 신에게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드리니까, 정성을 다하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만큼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럼 우리 신앙은 종교가 아닌가? 예,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아니어야 돼요. 왜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게 무슨 차이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선물로 주실 때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드려서 하나님 주셨나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지만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사랑하면 주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8장 말씀 마무리할 때 8장 29절 30절 말씀이 로마서의 거의 8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세요. 이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다고.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고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부터 아셨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교회 다니시면서 아셨다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부터 아셨냐면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셨대요. 에이, 우리 있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기기 전부터, 있기 전부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것을 알고 계셨다고요. 아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고? 정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려고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결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옆집 아줌마 때문에. 태어났더니 엄마가 가래서. 학교 다니다가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여가지고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뭐하러?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뭐 하시려고요? 의롭게 여겨주시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의로우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된다고요. 여러분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분들은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의인이래요. 왜 의인이라고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의로운 거 찾아볼 수 없고 악한 거 투성인데 그 앞에 누가 서시는 거예요? 저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딱 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시니까 하나님께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의롭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집에 갔더니 목사님 아빠한테 아빠는 밖에서 좀 웃고 좀 다녀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빠가 안 웃고 다니면 밖에서 누가 목사인 줄 알겠어. 그 목사님 인상이 조금 약간 좀 와일드 하셨다고 해요. 내추럴하시고 강하셔가지고 아빠가 안 웃고 다니면 누가 목사인 줄 알겠어.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여러분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들, 자녀, 딸,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보고 계시죠? 여러분 저 밖에 나가면 여러분 목사처럼 보일까요? 아니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게 여러분 진짜 제 모습도 아니고요. 진짜 제 모습은 어때요? 부끄럽고 참 안타까워요. 답이 없어요. 답이. 이 인간의 답이 없다. 소망이 없다.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를 한심스럽게 쳐다보고 계시는 분 두 분이 계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누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뭘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고요.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뭐가 보여요? 이제는요. 여러분 선글라스 끼고 보면 빨간색 안경 쓰면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들어오시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십자가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여겨주신다고요. 말이 안 되지만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이 희생의 사건, 나는 얼마나 악하고 답이 없는 존재인지를 내가 깨달아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 앞에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뭘 알아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구나. 또 뭐가요? 내가 그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그 은혜 없이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자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때 뭘 할 수 있어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뭐 다 몰라도, 다른 거 다 없어도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뭐 사고로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 방 하나도 안 치워놨는데 뭐요? 저도 참 잘 못 버리거든요. 왜냐면 쓸 것 같아서. 제 방에도 그렇고 저희 집에도 보면 종이백 이만큼 있어요. 쓰려고 다음에. 근데 어때요? 그러고 죽으면 종이백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안에 여러분 모셔놓은 귀한 것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게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또 오늘 찬송이 계속 나오네. 찬양의 제목에도 그 나오잖아요. 아까 찬양 가사에도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다시 띄워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게 나와요,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다 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건 여러분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내 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 붙잡으려고 여러분 우리 평생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요, 영원토록 우리 붙잡고 영원토록 우리 것이 되는 뭘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요.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과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그게 뭐라고?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복이신 주님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이걸 어디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앞에 부분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장부터 쭉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의롭게 여기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됐다고요. 믿어지지 않지만 근데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고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해서 의인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가 의인 됐다고 해서 여전히 어때요? 내가 한순간에 변화돼요?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돼요? 네, 사람이 여러분 한순간에 잘 변하지 않아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바꿔가서 변화시켜 가세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 가신다고.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성화라고 해요. 어디까지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 우리는 이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산다고 교만해질 필요 없고 못 산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의롭다 한 우리가 의로운 주님의 자녀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잡으셨다고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신 일이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받으시면 됩니다. 자격은 없지만 주시면 받으시면 돼요. 뭘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요. 주시면 받아야 돼. 그것이 예의잖아요, 여러분. 저도 참 그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주시는데 잘 받아야지. 그것도 안 받는 것도 여러분 뭐예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것도 죄악입니다, 죄악. 그걸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받고 뭘로 완성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에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뭐 한다고? 끊을 수가 없다고요. 사망도 죽음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의 사랑은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고요. 그 사랑으로 모든 복음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해야 돼요? 그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이어져야 돼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로마서 12장부터 나와요. 12장의 첫 단어가 뭘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가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예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9장, 10장, 11장을 왜 함께 안 살펴보는가? 9장, 10장, 11장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형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차라리 내가 버림받더라도,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내가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더라도 내 형제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만큼 간절히 원했던 마음들. 그런데 어때요? 그 유대인들이 받은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먼저 받았고요, 장자로 선택도 받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도 받았고요. 그들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결정적으로 누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적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향한, 유다를 향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왜요? 나 같은 존재도,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장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11장까지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만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삶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했다고 해서 남자들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자매는 안 부른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를 다 부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는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아멘.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고 너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구원의 토대, 복음의 토대 위에 이제 세워졌다면 그 위에 뭐 하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세워가야 될 복음의 삶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한 분이라도 있다라는 거 있다. 복음으로 놀랍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복음으로 세워가야 될 우리의 삶들이 있다라는 것, 그 토대 위에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1절,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비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하고도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함축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려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문구 안에, 이 표현 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말 안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생명을 걸고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를 권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권면이, 이 표현이 여러분 가벼운 표현이에요? 엄청나게 바꿀 수 없는 중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한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가볍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권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아, 이거 좀 드세요. 이것 좀 해보시죠. 이걸 권한다라고 생각하지, 그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권하니까 이거 좀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권한다라는 말, 파라클레오라는 말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굉장히 강력한 의미예요.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곁에 부르다, 초청하다는 의미인데 애원하다, 간절히 구하다, 간절히 원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 안에 담겨있는 사랑으로 권면한다. 이건 여러분 뭐야? 목숨 걸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권면한다. 너희가 간절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뭘 권면하고 있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뭘 하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몸은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몸이 뭐예요? 요거 1차적으로는 우리 요걸 생각하기 쉬워요. 몸뚱아리.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헬라어 원어는 단순히 몸뚱아리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몸도 중요하지만 몸은 뭘 담고 있냐면, 여러분, 몸을 움직일 때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막 사람을 때리려고 여러분 이렇게 막 위협하고 실제로 주먹질을 하고 이런 행동들은 여러분 몸이 하는 건가요? 예? 나는 아무 그런 생각 마음이 없었는데 몸이 가가지고, 팔이 가가지고 주먹질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여러분, 막 주먹으로 상대방 때려놓고 경찰서 가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몸이 따라가고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 안에 내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는 영적인 개념과 육신적인 개념을 좀 나누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이나 8장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을 해요. 근데 단순히 이 차원에서 이 몸은 그 말을,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영혼과 마음을 담고 있는 내 몸, 더 나아가서 내 몸으로 살아내는 모든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말은 내 영혼,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내 마음과 의지와 모든 것들이 뭘로 나타나요? 우리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물이 뭐예요? 제물. 예전 한글 성경에서는 제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든 제물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물은 뭐라는 거? 다 드리는 거예요. 특히 뭐 번제 그러면 다 칼로 쪼개가지고 불로 다 태워서 드립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뭘요?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해서 영적인 예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냐면 합당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고요? 제가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2부 예배 11시부터 12시 한 20분 30분까지 드리는 이 예배, 이것만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식적인 어떤 형식을 맞춰서 드리는 예배라고요. 근데 예배는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2주 전쯤인가 지나가다 얘기를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걸 강조를 했더니 목사님 맞아요. 예배는요 문 열고 나가면서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요. 이제 어디로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면서 이제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주님은 뭘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여러분 1시간 반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고 동행의 삶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만 예배 드리고 말지 마시고 여러분 문 밖에 나가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합당한 영적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고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예배는 이 시간에만 드리는 것.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주님은 그것도 받기를 원하세요. 왜? 뺏어가려고? 아니요.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거기에 부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귀한 것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드시죠? 양심도 없으시네.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어때요? 나도 저분에게 보답하고 싶다, 드리고 싶다,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없으면 양심이 털난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다면 우리도 뭘로요? 뭐 돈으로요? 뭐 헌신으로 다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신데요? 헌신으로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신데요? 뭘 드리실래요? 저는 드릴 게 없어서 팔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그거 받으셔서 뭘 받으신대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헌금을 드릴 때로도 뭘요?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내 헌신과 봉사를 주님 앞에 드릴 때도 뭘요? 내 삶의 귀한 고백을 내 삶으로 드린 예배를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 예배가 무슨 예배인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주님을 간절히 원해서 함께 가기를 소망하며 내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함께 우리 묵도로 예배 시작하고 축도로 예배 딱 끝나고 주기도로 딱 끝나고 그것만 예배라고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의 집에서도 운전하면서도 일하면서도 물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운전할 때 제발 기도하지 마시고 커피 마시고 정신 차리고 운전하시라고. 왜요? 운전할 때는 운전해야 되니까. 직장에서 일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라고. 왜? 그것도 뭐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귀한 예배의 삶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도 어때요? 일에 집중하면서도 뭘 놓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이곳에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시간을 주님 받아주세요. 내가 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말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라고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 우리 전적인 헌신 이전에 먼저 어때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순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식사하실 때는 기도하시죠? 안 하시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밥 먹을 때만이라도 감사 기도라도 하십시다. 일어나실 때, 주무실 때라도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뭐 하시자고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자고요. 그때 주님을 찾고 구하시자고요. 주님께 감사하시자고요. 하실 수 있으면 찬송도 하시자고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귀한 살아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오늘 12장 1절 2절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요? 삶의 예배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주님, 내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꼭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높이시고 예배하실 수 있는. 그래서 어때요? 뭐 또 집안일하는 것도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자고 일어나는 것도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을 뭐라고 불렀냐면 영어로 보케이션이라고 불러요. 뭐예요? 소명. 내 직업이 그냥 직업이 아니라, 가정주부가 그냥 직업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일하는, 옛날로 치면 죄송합니다, 부엌대기,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명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인가? 이 순종에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전제가 돼요. 여러분, 순종은 의무적인 순종보다 내가 기쁨으로 하는 순종일 때 정말로 그것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이 돼요. 오늘 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사랑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사랑하면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서로 이제 남녀가 서로 사귀게 됐어요, 연애를 하게 됐어요,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남자가 다 좋은데 딱 하나가 아쉬워요. 이 남자가 아직 담배를 계속 피워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요. 자기 나 사랑하잖아. 자기 다 좋은데 딱 하나 원하는 게 있어.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때요? 이 남자가? 그래, 노력은 하겠죠. 사랑을 하면 애쓰고 노력을 하겠죠. 왜요? 내가 사랑하는 애인의 말이니까, 여인의 말이니까. 사랑하면 그걸 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기쁨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셨기에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그 아픔과 고통들도 다 감내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합니다. 내가 정말로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가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저 잘할까요? 못할까요? 진짜 안 합니다. 제 아내가 처음 첫 아이 임신해가지고 골드 키위 사달라고. 근데 제가 꾀가 나가지고 알았어, 사줄게, 좀만 기다려봐. 언제까지요? 안 먹고 싶을 때까지. 이제 입덧이 오니까 자꾸 변하잖아요. 꾀를 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아내한테, 아무튼 제가 그것 때문에 참 골드 키위를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찔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들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사랑하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돼요.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즐겁게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건 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게 어디 나와 있는데?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기꺼이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을 드리는 거.
여러분, 시간을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바쁜 일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시간의 주도권과 시간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먼저 누구에게? 주님께 맞춰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그걸 먼저 하지 않고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에 맞춘다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면요, 내 인생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요? 쏜살같이 지나가요. 숭 하고 지나가 버려요. 언제 눈 감고 눈 떴더니 벌써 이렇게 지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저도 아직 여전히 제 나이가 21살, 23살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군대 입대하고 제대할 때. 여전히 아직도 제가 그 못 믿으신 표정인데요. 저는 아직도 아직도 제 나이가 실감이 안 돼요. 여전히 그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시간이 손살같이 숭 지나가요. 속으로 아마 그러신 분 계세요. 목사님 좀 더 살아보시라고, 좀 더 빨리 갈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세월을 아끼래요.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아끼실래요? 시간 아끼고 잘 살고 계시죠? 라고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은 아유, 그래야 되는데 예, 그래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요? 시간은요,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요? 내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시간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그래서 그 하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걸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요.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안식일의 샤밧이라는 말은 스탑이라는 말, 스탑. 시간을 여러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멈추셔야 돼요. 먼저. 시간이 멈춰지나요? 예,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멈춰져요. 주님 앞에 멈춰 서셔야 돼요. 바쁜 일, 분주한 일,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먼저 주님 앞에 멈춰서고 시간을 멈추고 주님께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누가요? 주님이 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시간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예요. 시간 사용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그걸 많이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놓고 보면 뭐가요? 남는 게 없어요. 돌아놓고 보면 금세 우리의 시간의 마지막 자리,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 헛되이 그냥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간만 빨리 지나가지 내 인생과 내 영은 점점 말라간다고요. 여러분, 시간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시고 먼저 멈춰 서시고, 잘 이렇게 모르겠다 싶으시면 무슨 상황 속에서 멈춰 서세요. 멈추세요. 시간을 딱 멈추시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주님, 시간을 주관해 주세요. 시간을 인도해 주세요. 시간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체 너무너무 많아요. 말로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높일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뭘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 보고 라가라는 자마다 연자맷돌 메고 물에 던져 죽으라고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라가라는 말이 바보, 멍충이 이런 뜻이에요. 에이 바보 같은 놈, 에이 멍충이 같은 놈, 에이 이렇게 욕하는 게 뭐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사람 죽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운동 경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보고 계시는데, 옆에 있는 사모님이 듣고 계시는데, 운동 경기 보다 보면 내가 응원하는 팀 선수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아유 저놈 자식 이러면서, 아유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들 그냥 응원만 열심히 하시나 봐요. 다 잘한다 격려만 하시나 봐요.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모님 옆에 있으면 뭐라 그러세요? 오늘 살인 1번, 살인 2번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말로 그렇게 하는 것도 어때요? 영혼을 상하게 하고 죽일 수 있는 살인죄가 왔기 때문에. 말로 여러분 주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말로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우리의 말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나누다 보면 오늘 점심도 먹고 저녁까지 해야 돼요. 기도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하는 삶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이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권면하는 말씀이 2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한 두 번째로 주는 제안이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뭘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지금의 것들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영향력, 지금의 많은 것들 가운데 물들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이 변화는 계속 진행되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알게 되면 그것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분별하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것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뭐 다스림을 받는다고요. 마음속에 여러분 낙심이 찾아와요. 걱정이 찾아와요. 그럼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그게 나를 다스립니다. 그게 나를 다스려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결혼식 있어가지고 가서 차 주차를 하고 오는데 비가 그때 굉장히 많이 올 때였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차들이 막 밀리니까 차들이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근데 차 출차하는 차가 한 대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앞에가 한 대가 나가지를 못하고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들이 줄줄줄줄 막 7, 8대, 10대가 막 서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차를 하고 예식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빵빵거리는데 나가라고 안 나가고 있으니까 차 한 대가 클락션을 울리는데 빵 울린 게 빵 울리면서 제가 듣고 기억하기로 최소한 1분에서 2분 정도는 계속 안 멈추고 울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차들도 아마 굉장히 뭐 앞에 안 나가는 차 때문에 화가 났겠지만 그 클락션 소리 때문에도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아유 왜 이렇게 성질이야 하면서 문득 제 안에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이 하나 있어요. 저분이 단순히 좋게 얘기하면 앞에 차 안 나가서 이렇게 화가 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분명히 그 이전에 여기 마음속에 다른 화날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아마 뭐 안에서 식장에서 뭐 가족들 간에 그랬든지 아니면 비를 맞았든지 아무튼 차가 안 빠져 복잡했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분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화의 표현으로 빡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때때로는 분노가, 때때로는 어떨 때 욕심이 나를 붙잡고 다스릴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의 정욕이 나를 그렇게 다스리고 붙잡을 때가 있다고요. 원망과 불평이 나를 그렇게 붙잡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싶은데요. 그렇지가 않다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잘 다스리시려고 여러분 종교에서 열심히 수양도 하고 도덕 닦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요. 누가요? 세상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께 내 삶을 맞추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도록 주님의 진리가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여러분 맡길 때 그러한 삶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드려지는 예배로 제사로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형식적인 형식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로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어떻게 나가시자고요?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위가 시작되는 6월 중순 6월 넷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 승리, 능력, 귀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람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하며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으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복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 주님의 큰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